아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거스르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상황은 두 세력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울의 집안은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안이었고, 다윗의 집안은 남쪽에 특별히 유다 지역을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두 세력이 한 나라 안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때가 됐으니 다윗을 왕으로 우리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전에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그만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아브넬 장군이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여러 번 구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대로 하라. 때가 그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했던 것이죠. 또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도 설득해서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은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더 붙들고 그 집안을 이렇게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그들을 만나서 또 다시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 다윗의 편으로 이게 상황이 넘어가니 우리가 다윗에게 붙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그렇게 설득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설득하고 베냐민 사람들도 잘 설득해서 이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헤브론을 갔습니까? 헤브론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앞에 말씀 12절 13절에서 사전에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 그 사무엘하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12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이게 사전에 아브넬과 다윗이 이렇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에 근거해서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서 지금 다윗에게 좋은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아브넬은 분명히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왜 그 집안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인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다윗의 편에 줄을 대고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지금 다윗으로 이게 전체의 힘의 균형이 움직여 가니까 뭐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내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숙청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선수를 쳐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모아서 공을 세워서 다윗을 지금 추대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제안을 쉽게 수용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소아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브넬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돌이켜서 당신이 왕이 되게 하겠소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온 줄 알고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해서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지금 아브넬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걸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권세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죠. 아무튼 다윗이 그 아브넬의 말을 듣고 더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의 말을 수용하고 그를 평안히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련한 다윗이 아브넬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살아갈 때 그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고 때로는 블레셋 왕에 가서 빌부터 살아야 했고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그 상황을 지혜를 써서 풀어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순수한 뜻으로 하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 흑심이 있다는 걸 다 알았을 텐데도 그의 제안을 너무 쉽게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수하지 않은 아브넬의 제안을 쉽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논리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곧 다른 방식보다 이 아브넬과 평화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쟁 없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이지 않겠는가. 또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는 것인가는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는가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을 텐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번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아브넬의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여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이 왔다 평안히 돌아간 것을 알고 난 후에 다윗왕을 찾아와서 질책하는 그 내용입니다. 왕이여,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나쁜 의도로 왔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를 어찌 쉽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 수하에 있으면서도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요압은 급히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신의 정적이었던 아브넬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다윗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는 본문에 보면 요압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의롭고 고상한 사람들의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하지 않는 의도를 가진 아브넬, 다윗,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다윗, 다니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이루어져 갈 때 그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그 촉발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그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다윗의 경우도 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는 것이죠. 다니엘의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함을 통해서 다니엘의 순수한 믿음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또 위기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고상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순수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실망스러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감을 믿으며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실망스러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런 때는 나를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 이렇게 선한 삶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감을 믿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할 때,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제동을 거십니다. 부담을 주세요. 아마 오늘 다윗이 아브넬과 은밀히 협상을 맺으려 할 때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마음에 부담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누르고 다윗은 자기 합리화를 거쳐서 편안한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성경 저자는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불순한 아브넬의 그런 힘을 빌렸어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느냐, 이건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자기 합리화를 거쳐서 그냥 쉽게 그 길로 갔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쌓이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는 길입니다. 이상한데 이게 양심에 왜 거리낌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오면 그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 또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그러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고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또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스르는 마음을 주실 때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날마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